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오늘이 11월 15일 창조절 11번째죠. 여기 제목하고 성경 본문 적었습니다. 주의 날과 일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설교를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주 비슷하다. 매주일 설교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실 하나입니다. 구원이죠. 생명구원이죠. 구약은 약속으로서의 생명구원이고 신약은 약속의 성취로서의 구원입니다. 생명구원입니다. 어딜 펼치더라도 사실은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한 가지인데 그거를 매주에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다기보다도 그 비슷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냐, 기도 잘하는 생활이 뭐냐,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성경하고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아닌 거죠. 그러한 핵심이 아닌 것들을 전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것들은 늘 종속 변수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핵심은 생명 구원인 거죠. 똑같은 주제를 매주 설교하기가 힘든 이유는 일단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생명 구원은 무한하게 깊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기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깊이에 따라서 생명 구원의 차원도 달라지죠. 그 달라지면 이제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영성이 설교자들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시인들은 세상을 늘 새롭게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않아요. 어제의 구름이 오늘의 구름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제의 바람이 오늘의 바람과 똑같지가 않아요. 오늘의 밥 먹는 행위가 어제 먹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늘 새롭게 느끼기 때문에 시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안 쓰인다고 하는 거는 그 새롭게 경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말장난이 되는 거죠. 교훈영색, 시어, 남발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멋있는 시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말에 그냥 기울어지면 그 시인은 뭐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를 아는 사람들은 저 시가 흉내를 내고 있는 건지 진짜 시 경험인지 그걸 압니다. 물론 나는 잘 몰라요. 그거는 시 전문가, 평론가, 시평론가
신자들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 정말 시를 아는 사람만이 알겠죠. 자, 똑같은 주제를 오늘도 한 겁니다. 최근에 좀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설교의 주제로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생명완성의 때였죠. 11월 8일 생명완성의 때. 근데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은 주의 날과 일상인데 결국은 주의 날은 생명이 완성되는 날 사건.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는 때를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전반적으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날과 그때 인자가 오시는 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언어들이 어떤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성경 언어들이 좀 웃기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부른 찬송만 하더라도 그래요. 잠깐 볼까요? 찬송가도 다 성경 언어니까 그 성경 언어는 메타포입니다. 종교 언어는 사실 언어가 아니에요. 사실 언어가 아니라고 해서 리얼리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물리학의 리얼리티와 시의 리얼리티가 다른 것처럼 성경 언어의 리얼리티가 다른 겁니다. 찬송가 180장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본문으로 했네요. 오늘 설교 본문에 앞에 나온 구절을 주제로 한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런 가사 들으면 지금 환상적인 거 얘기하네. 망상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메타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가 다 메타포잖아요. 이걸 시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팔소리. 어느 결정적인 때를 가리키죠. 그걸 그렇게 은유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나팔을 불겠어요. 근데 어떤 신호를 가리키는 거죠. 천지 진동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변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지구도 계속해서 변화됐습니다. 우주로 가게 되면 더 그렇고 별도 변화되고요. 지구도 기온이 계속 달라졌잖아요. 빙하기도 또 왔고요. 앞으로도 또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기온이 높아진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또 우리의 잘못으로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고 기온 상승하게 되는 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긴 한데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는 분명한데 길게 보면 또 빙하기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구가 다 거의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는 거죠.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빙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지구에 또 온다고 하는 것을 100%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진동한다.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래서 일단 메타포예요.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광, 이건 생명의 완벽한 발현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요. 답답한 은폐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서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죠. 자, 그런 가사들이 쭉 나와요. 후렴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니. 잔치 참여한 이거 다 신랑이 오실 때 베풀어지는 그 잔치죠. 그 은유입니다. 생명이 잔치처럼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차면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그러니 다른 얘기만 자꾸만 하게 되고 예화만 들게 되고 그럴듯한 말에 기울어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솔깃한 이야기에 기울어집니다. 기도했더니 뭐 응답받아서 어떻게 됐더라 라더니 그런 솔깃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익숙해져 버리면 이 성경의 세계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최근에 설교했던 것하고 쭉 연관이 돼요. 주의 날과 일상. 이 설교로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뭐 들으셨을 테니까 아시겠죠. 주의 날, 절대 생명이 실현되는 때가 이제 주의 날이죠. 예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고 앞부분에 그리고 그것이 마냥 언젠가 미래에 벌어질 일로 유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개입해 들어와 있다. 그걸 말했습니다. 이런 거는 설교 시간에 요번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누누이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이지만 동시에 already 이미 여기 와 있다.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좀 곤혹스럽습니다. 설교자가 그런 신학적인 통찰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좀 잘 안 돼. 쉽지가 않습니다. 뭐 미래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지 어떻게 그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은폐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도저히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설교자겠죠. 제가 그거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일상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근데 양면적입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추상적인 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게 제목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였습니다. 기원 후 50년 그때 기록된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정도 전이죠.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문서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 등등이 진행되었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10년? 10여 년 정도 됐겠죠? 그럼 바울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의 100% 확실하게 바울이 쓴 겁니다.
50년에 글을 썼어요. 기독교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된 지 한 10여 년 정도 됐죠.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여 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의 진수를 담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후로 한 10여 년 있다가 죽죠. 60년대 중반쯤 죽습니다. 50년부터 곧 죽을 때까지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에서 한 10편 내외가 신약성경에 들어와 있죠. 기원 후 5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쓴 글을 다행스럽게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가 읽습니다. 그때와 지금 우리 사이는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기원 후 50년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걸까가 제 실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문서를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 주제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이제 초기 기독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 생전에 재림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재림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승천, 휴거죠. 비슷하게 휴거처럼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구절을 본다면 그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는 보통 생각하듯이 구름 타고 예수가 자기들 앞에 딱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열광주의자들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제가 우리 못지않게 이 세계를 뚫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어린아이들은 뭐 동화 얘기를 해주면 뭐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실질적인 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들면 그렇지 않다는 건 알잖아요.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기독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집단만 갖고 기독교 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 논쟁도 많았고요. 이제 점점 그렇게 시간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체계가 잡히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어수선했죠. 정리가 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적어둡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실현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필요한 대로 나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재산이 필요 없으니까요.
금방 예수님 재림하는데 재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100% 확실하다. 세상 끝나는 게 100% 확실하다 그렇다면 누가 뭐 돈을 갖고 있겠습니까? 재산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점점 깊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읽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설교 시간에 얘기했고 핵심적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 참 바보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았다면 기독교 자체가 좀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없죠? 이사야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한 구절이 더 인상 깊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옵니다. 맞죠? 저기 앞부분에 얘기했군요. 아닌가? 네, 아직 아니에요. 앞부분이 아니네. 중간쯤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쭉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그런 겁니다.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끌리며. 선자들의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러한 상상력이 떠오른 건 아닙니다. 제국들, 권력자들, 거기서 고통당하는 그 민중들, 약자, 나그네들, 그리고 제국들 사이에서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었던 자기 나라 뭐 등등 두루두루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좋겠는데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거룩한 상상력이 오늘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대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시대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지금 뭐 민주화도 일어나고 뭐 과학도 많이 발전해 갖고 다들 풍족하게 삽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서민들도 사실은 옛날 임금 못지않게 살죠. 뭐 더 먹고 사는 문제는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보내고
된다는 게 옛날 임금들은 글쎄요, 가능했을까요? 뭐, 뭐 따뜻하게 보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여름에 시원하게 보냈을까요? 뭐 여름 별장, 겨울 별장에 따로 있는 걸 보면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민들도 다 에어컨 갖고 살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르긴 한데 여전히 우린 싸우니까, 계속 싸우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그런 상상력, 이게 좀 간절해야죠,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시민이기 때문에 그 마음만 있지 그렇게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긴 하나 그런 희망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바람, 갈망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다 그런 쪽에 갈망을 갖게 된다면 세상도 달라지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여러 가지 부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들고 왔는데 뭐 지금 뭐 별로 세상에 달라진 게 없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긴장이 있는 거죠. 이런 갈망을 갖고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되 이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바른 판단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는 그러한 세상을 실행하신다는 희망을 안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우리의 가슴 속에 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뭐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성경 말씀이 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정해졌어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다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는 건 자기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를 꿈꾸면서 뭐 등등등등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참 말이 중언부언했네요. 미안합니다. 이사야 이게 제가 이게 설교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읽다 보니까 또 새롭게 저희의 마음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느라 중언부언했습니다. 불난 집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다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거 우화죠? 우화인가? 우화라고 할 수 있죠. 언젠가도 한번 그 얘기를 한 건데 했어요. 몇 주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불난 2층 집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데 밑에서 바깥에서 마당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뛰어내려 내가 너 받아줄게. 그럴 때 이 아이가 평소 같으면은 이게 또 어떻게 1층까지 뛰어내립니까? 근데 아버지를 믿으면 믿고 밑으로 뛰어내릴 수 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삶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난집 얘기했는데
오늘도 설교에서 불난집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좀 다른 거죠. 불난집 안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소방대원이 구출 들어오는 것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가 불난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아니면 불이 났는데 여전히 졸고 있어서 구조대원이 자기에게 와야 된다고 하는 상황 자체를 자기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야기에 예화로 든 것, 예화입니까? 우화입니까? 네, 똑같은 얘기죠. 근데 거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불난집에 있습니다. 그냥 거칠게 얘기한다면 곧 죽잖아요. 그럼 불난집인 거죠.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것들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널려 있어요.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사고도 많죠. 코로나19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이런 걸로 모든 삶이 뒤죽박죽 되죠. 또 누구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죠. 자기가 또 실수도 하죠.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도 하죠. 그리고 자식들 걱정도 많이 하게 되죠. 젊은 사람들은 또 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죠. 다 불난집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답한 겁니다. 정치 문제도 계속 싸우잖아요. 이 나라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진리 논쟁, 정치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논의, 토의, 그리고 어떤 선거, 뭐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헐뜯잖아요. 뭐 나라에 따라서 정치가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것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뭐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불난집이에요. 그런 건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실존주의 철학은 이미 그건 오래전에 짚었습니다.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조금 크게 보면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이건 대단히 그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볼 때 이 지구라고 하는 이게 뭐, 깜깜한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도 이렇게 점점 성숙해가고 어른이 돼가고 포용적이 되고 해방과 자유와 기쁨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근데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도 참 자기 하나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불난집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식하면 어떤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근데 들어오는 거니까, 소방 구출대원이 온다고 하면 정신 차리고 일단 그거를 자기 상황을 살펴봐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소방대원인 거죠. 됐고요. 불난지 그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이제 졸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인생인가 보지? 그냥 뭐 이것도 재밌는 것도 있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삽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말할 게 한 2가지 정도 남았어요. 근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 일상에 주의 날이 은폐되어 있다. 그건 적어두겠습니다. 말고 삶이 추상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추상이야?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뭐 그런데 다 모든 일상이 구체적인 거잖아 생각할 겁니다. 그게 추상적인 겁니다.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될 뿐이에요. 계량화합니다. 수치화하는 거예요.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나? 그리고 정년하면은 연금을 어떻게 받나? 뭐 그 다 누구나 다 그건 생각합니다. 뭐 저도 생각하겠죠. 노년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추상화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되는 건 아닌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예, 11월 15일 벌써 이렇게 갔네요. 확 가버리죠. 참 대단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